한국의 어느 결혼 상담소에서 결혼을 앞둔 남성들 1200명을 대상으로 여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이요? 나이? 아니면 환경? 건강? 결과는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예쁜 여자를 본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겉모습만 보는 거죠. 평생 만나는 관계는 그 사람의 얼굴, 몸매, 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마음씨, 말씨, 행동, 태도, 의미 있는 말이 마음에 들면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을 하려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성숙하려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나의 허물, 나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카지노 안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의적으로 없애버린답니다. 벽시계, 거울, 창문이라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벽에 걸려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고의적으로 없애버릴까요? 그것은 카지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갬블러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갬블링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가만 영적으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마귀의 수법이더라고요. 마귀의 속성은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만드는 거예요. 마귀들은. 죄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계속 현재 진행되는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이 성숙하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벽시계를 바라보고 때를 분별하고 늦었구나. 약속 시간이 다 됐네. 빨리 가야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문의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잘못된 목표를 집중하게 됨으로써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올바른 인생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하필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까? 이런 질문들은 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질문들이죠. 만일 우리가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그래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해답이 있어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요?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내가 무슨 그릇을 만들까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요.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장 16,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봐도 좋겠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으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들의 중심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명령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비즈니스를 덜커덕 오픈하고 먼저 일부터 저지른 다음에 급하고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이 뭐가 손해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일은 저지러 놓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라고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부분의 성도들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물론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는 하지만 적어도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겨대는 거예요. 우겨대. 그렇게 하고 응답이 없다고 또 컴플레인을 해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언제 그 일 하라고 했더냐?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건 맞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인생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참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런 사람은 혹시 어떤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텅 빈 허무와 고독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 말이에요. 우연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없어 결과만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모든 것은 필연이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것이 우주 만물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원인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이 순간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부모님이 낳아줬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죠? 그 부모님의 부모의 선조들은 어디서 오셨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원인이 없다면 오늘 나는 존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를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미 그 기쁘신 뜻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고 네가 가져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머니의 태중에 아직도 그 모습이 조성되기 전에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을 구원하셨다, 기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조물 중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았느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거듭나 창조되었어요? 새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의 진리의 말씀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나,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과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시게 하사 그 보혈의 능력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맞바꿔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다 필연적이에요. 우리의 만남도 다 필연적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일에는 그저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리얼터를 통해서 리얼 스테이트에 내놨는데 딱 3일 만에 팔려서 계약을 했어요. 물론 제가 내놓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을 내놓을까요 말까요? 내놓아라. 그러면 이 집을 얼마에 팔리게 해주실래요? 그렇게 하마. 그런데 리얼스테이트에 내놓자마자 3일 만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딱 그 금액에 계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집에 살던 그 전에 살던 집에 들려서 그 주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집을 사게 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 가까이 사는 바로 우리 옆에 집에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데 항상 형제들끼리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늘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리얼스테이트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이 집이 있길래 얼른 그 리얼스테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집을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층에 자기 방들이 있고 또 게임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집 사게 해달라고 삼촌집하고 가까우니까 이 집 사줘 졸라서 이 집 샀대요. 왜 하필 한 동네에 가족들이 사는 사람들을 픽업해서 그 집을 사게 하냐고요. 그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잘 지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와,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토록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동기는 뭘까?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랑이 너무 넘쳐서 본질의 동기가 되어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46장 3절 4절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나를 안겼고 내가 안겼고 보세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등에 엎었고 하나님의 등에 엎였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니라. 한 번 구원받은 자기 피로 구속한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 안아주시고 노년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책임지시는 사랑이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를 소중하게 알아야 소중한 걸 소중하게 되죠.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대로 고백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딸이 언젠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널 낳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이상하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 소리를 들은 딸이 자존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나는 소중한 딸이야. 그래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소리로 먹고 느낌으로 듣는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은 소리로 먹고 느낌으로 듣는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엄마 나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너 말도 마라. 내가 죽을 뻔했어. 너 떼려고 내가 간장 한 바가지를 마시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간장 한 바가지를 먹다 죽을 뻔했잖아. 아이고 젠장. 아무리 마셔도 안 떨어졌어. 근데 또 딸만 보면 잔소리야. 이제 10대가 얼마나 먹어요. 애들이 막 먹으니까. 너는 잘한 게 먹는 거밖에 없잖니. 너는 먹고 그렇게 그냥 뱃살이 나서 너 지금 그 허리를 좀 봐. 이게 장난 아니야. 어쩌면 좋아. 그러면 그 딸이 그냥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딸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잠들었는데 산불이 번지면서 동네까지 불길이 타올라서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튀어나와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있는데 보니까 2층에 자기 딸이 못 나와. 2층에 못 나가니까 소방서들이 못 들어가게 붙잡는데 그걸 소리를 치면서 그걸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가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 걸고 딸을 구한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딸이 자고 있는 그 딸을 구해서 왜 그 딸을 등에 업고 불길 속을 휘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내 딸은 내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만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엄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천한 말구 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존중한 존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목숨과 바꿀 만한 존귀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목숨 바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인생의 목적을 알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인생의 목적을 알면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네 잘난 대로 살아가서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알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째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인간을 동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인생의 참 가치와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때 가치 있는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알 때 인생에 참 소망이 생겨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던 욥은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나의 삶은 이제 절망뿐이로다. 욥기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더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 내 목숨 좀 놔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왜? 목적을 잃어버리면 살 마음이 없어요. 가장 비참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목적이 있는 사람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모든 활력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목적은 소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삶이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져. 왜냐하면 무엇을 알고 내가 뭘 갈 곳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단순하죠.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인간이 삶이 복잡해요. 왔다 갔다 복잡해. 수가성의 여인은 행복을 찾으려고 5명의 남편을 내보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늘 허기지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인간의 목적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목적이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거기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녀가 발견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셨어요. 어떤 사람 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도 만족 없고 저것도 만족 없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행을 온 세계를 다녀보고 그래도 잡힌 게 없어요. 왜냐?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갈 길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목적을 가지면 초점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갈 길이 보이면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그곳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 목적지가 없으면 어느 항구로 가야 될지 모르는 떠돌아다니는 배 한 척, 망망한 바다 위에 갈 곳 없는 배 한 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보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이 목적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세월을 리딤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값을 치르고 살아도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값을 치르고 살아도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이 되는 거죠. 초점 없는 인생의 길은 시간만 세월만 허비하게 돼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돋보기를 햇볕이 쨍쨍 찌는 돋보기를 들고 그 다음에 종이를 한 장하고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 종이가 어떻게 돼요? 불이 나서 타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볼록 렌즈로 햇볕을 쬐면 집중해서 불이 난 것처럼 초점에 맞춰진 인생을 살면 강력하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곳에 집중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목적이죠. 목표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초점은 표대예요. 그 목표예요. 그를 보고 바라보고 달려가요. 근데 그 표대 그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에 집중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면 네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돼요.
목적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죠. 목적이 없으면 동기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면 동기도 없어져요. 그렇죠? 할 일이 뭔지 모르니까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할 일을 모르면 열정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뒤로 미룬 줄 아세요? 몰라. 그 다음에 하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동기가 없어요. 해야 될 동기.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레이지하고 게으른 줄 아세요? 응? 목적도 없고 동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재미가 없대야. 왜 그러냐면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피곤하대. 오늘도 피곤하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이 없고 동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국권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첫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생생한 동국권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TV로 날마다 생생하게 내가 보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무너진 그 다음에 2000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청소년 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매년 한 번씩 몰려드는 청소년들이 제각기 부르짖었던, 근데 2000년도에 부르짖었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고민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청소년들이 동구권과 소련에서 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다 점령할 수 있도록, 공산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목적이 상실되니까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가 좋은 건 아니죠. 반면에 자유세계에서 살던 수천 명의 청년들도 같은 허탈한 느낌을 가졌다고 고백했어요.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공산주의를 이기고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꿈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표가 사라지니까 허탈해졌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과 목표가 사라지니까 허탈해지죠.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삶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목적이 없으면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연연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금방 거짓말할 것도 탄로나는 거. 한국의 누구처럼. 그러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아주 충실하게 살고 그리고 멀리 바라보며 살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항상 내일을 준비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니까 인생에 후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사과나무의 한 그루를 내 뜰에 심겠다고 했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멀리 바라봐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갈 곳에 마지막에 그날 준비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1차 목표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시작해서 이 땅에 끝나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목표를 가졌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고 위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